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경진부 참석해 주신 여러분 경진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찬양팀에서 준비한 준비 찬양 세 곡 함께 하면서 아직 도착 못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부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첫 곡은요. 저희 찬송가 찬송가 305장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찬송가 298장입니다. 내가 자주 주신
나네. 네, 마이크 켜져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첫 번째 일부 예배, 경진부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할까요? 다 같이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함께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에 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저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는 황일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황일환 선생님 맞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경진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어렵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곳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말씀 읽기는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한 구절씩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네, 다음은 저희를 대표해서 저희 신강산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일단은 대표 기도는 제가 PPT를 실수한 겁니다. 네. 황일환 선생님이 맞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제 같이 옆에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제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의 이때를 기쁨의 50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후반부였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빈 무덤이었죠. 이 빈 무덤을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 짠 하고 이렇게 부활한 순간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빈 무덤, 그리고 가지런히 정리된 이 세마포, 이런 머리수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사람, 이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요. 네, 글로바 외 1인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네. 자,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네, 본문만 딱 이 32절만 살펴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그 사람은 성경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 두 사람 이상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여정, 네. 좀 길기 때문에 여정이라고 제가 말은 했는데 이 여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설교가 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절은 이제 어떤 본문이냐면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것으로 이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네. 뭐 개역개정 성경에는 25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다. 네. 근데 어딘진 모른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러면 어디일까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엠마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어디로 같이 데려가셨죠? 네. 엠마오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러면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52절, 53절, 24장입니다. 자, 보면은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승천은 이제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는 발음이 어렵네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승천하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제자들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막 각자 흩어진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죽었을 때처럼 그렇게 이제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큰 기쁨으로 그들이 정말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곳으로 다시 제 발로 들어간 겁니다. 네. 들어가서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엠마오로 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합니다. 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런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글로바의 철자는 좀 다릅니다. 네, 영어 철자가 좀 다른데요. 아마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제가 얘기했듯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늘 사진에는 이제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이제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곁에 있었던 그 글로바의 아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계속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뒤에 부분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이 뭐였냐? 자, 그러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뭘 문의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날 길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와서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랍겠죠? 이 사람 뭐야 해서 경계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이 일은 낯선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6월절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유대인 일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순례를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어딘가로 다시 흩어져서 돌아가야겠죠, 원래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와 이렇게 동행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자연스럽게 동행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언뜻 보면 눈이 이렇게 가려졌다라는 것은 제자 이 두 사람이 무지했다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일부러 모르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같은 이제 그 누가복음을 인용하면 좀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사역을 열심히 자신이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몰랐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멍청해서도 있지만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딱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아직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사진에 아까 두 사람을 보면요. 어땠습니까? 표정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은 알겠죠? 옆에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풀이 죽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을 뒷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왜 두 사람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풀이 죽어 있는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제가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른 척해서 예루살렘의 일을 물어보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이해했던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하셔서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이해한 바를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이제 글로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19절에서 글로바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먼저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0절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 선지자라는 고백은 옳은 고백입니다. 같은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치유하셨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치유하셨을 때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맞는 고백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었으니 선지자라는 고백은 틀린 고백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한 것은이라고 얘기하면 뒤에 부분을 잘 들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지만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이 고백에는 뭔가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건데요. 뭐가 빠졌을까요? 지난주 제목이 뭐 하신 예수님이었죠? 네,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선지자는 부활하나요? 부활하지 않습니다. 네, 이 선지자라는 고백엔 부활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예언을 계속해서 하셨지만 빈 무덤과 시체가 없다. 이 정도 증거만으로는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라고 계속해서 시체를 찾던 그 울며 시체를 찾던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만 그들에게 부활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 증명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셨었죠?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전의 친밀한 관계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다시 다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야만 증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란노라라는 말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절에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는 대조되는 믿음을 분명히 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이 선지자를 데리고 사형 판결로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반면 이 글로바는 속량할 자라는 옳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란노라, 결국 속량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은 틀렸구나. 우리는 속량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뒤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이 내용,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22, 23, 24절에서 계속해서 쭉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글로바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고 제가 누가복음 16장 34절을 언급했었는데 그 내용이 있는 본문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34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늘 성경의 일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네,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글로바 이 옆에 있던 사람은 몰랐겠죠. 네. 근데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라는 내용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성경,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성경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구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는 이 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복음서, 여러 서신들, 즉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얘기인데 사실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죠. 저에게는 신약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30절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을 통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은 마치 누가복음 9장 16절의 오병이어의 말씀, 그리고 22장 19절의 최후의 만찬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장면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마리아야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각났던 것처럼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 그 말씀을 그때의 그 장면들이 기억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오병이어와 성찬 전승의 그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떡을 떼며 축사하시며 나눠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고 방금 전까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셨는데요. 이렇게 사라지셨지만 그가 예수님임을 확신합니다. 32절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네. 제가 맨 처음에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요, 엠마오로 가던 방향을 돌려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체념하며 이렇게 축 처져서 엠마오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한 이 본문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얼른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혼란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저이지만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학업에 지쳐서 힘이 들고 지치다가도 말씀을 보면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뜨거움이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눠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특출나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이렇게 깨닫게 된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잠깐 스쳐갔던, 다시는 그것을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비록 사라지셨지만 정말 잠깐이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느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가 그 잠깐의 만남 동안 강하게 확신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그 뜨거움의 순간을 확신으로 연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축 처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손에 죽어서 끝났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패배감으로 세상에 굴복하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요, 멀리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끝까지 견뎠던 이유는 그들이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알려주시고 떡을 떼어 축복하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갖게 된 뜨거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한 주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확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희 찬양 다 함께 542장 구주 예수 믿는 것은 함께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의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있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다음은 헌금 나의 보아 드리니 헌금 찬양하면서 저희 헌금 걷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선생님 손잡고 같이 명준아 기도하자.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학생들 많은 학생들 나와주시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오신 그 삶을 정말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코로나 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이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경진부 친구들 다 함께 모여서 찬송과 찬양 들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진부 2021년 표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경진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째 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성경을 암송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4월 18일
예배는 부서 통합 예배로 본당에서 주일 4부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4월 25일 예배 인도는 임태양 선생님, 대표 기도는 한희자 선생님입니다. 대표 기도자 선생님께서는 기도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 방역 수칙에 따라 예배 인원 제한이 5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두 조로 나눠서 예배드립니다. 4월 18일은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4월 25일은 A조의 학생들이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공고사항 말씀드렸습니다. 1부 예배 우리 주기도문으로 드리고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네, 진짜로 잘 들었어요? 네, 그러면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리모컨을 안 가져왔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 2부 순서는 이제 말씀 이야기라는 순서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스토리가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찬찬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제 말씀을 잘 이해했나 그것을 한번 다시 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예시를 네, 거꾸로 들고 반대로 누르고 있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바와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이제 예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이제 어려우면 제가 보기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이야기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은 학생 혹시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엠마오요. 정답입니다. 네. 너무 어려워. 네. 제가 너무 어려워서 보기를 드릴까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맞춰버렸네요. 네, 보기 뭐였냐면요. 1번 엠마오, 2번 예루살렘, 3번 일산 동안교회였습니다. 네. 답은 1번 엠마오였습니다. 글로바 한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한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너무 쉽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었나요? 맞습니다. 네, 선지자로 고백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고백은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기 때문이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호칭은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속량하지 못했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누구 때문이었나요? 이거는 제가 잠깐 스쳐가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맨날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죽으실 때 항상 대적구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대제사장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이것은 정확한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지 못했다라고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누구는 두 사람에게 성경일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네, 그렇죠. 계속해서 같이 있는 두 사람과 길을 동행했던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성경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세 사람은 함께 이제 숙소에 머무르게 됐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셨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렇죠. 성찬을 베푸셨죠. 네. 두 사람에게 숙소에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성경을 가르쳐 준 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것에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갑게 식었습니까? 아니면 뜨거워졌습니까? 그렇죠. 차갑게 식었다고 하면 제 마음도 식을 것 같습니다. 네. 뜨거워졌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루살렘입니다. 네, 좀 어렵죠. 그 이스라엘 쪽 지명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엠마오는 가라고 하지 않은 곳, 예루살렘은 가야 할 곳,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됐습니까? 확신하게 됐습니까? 네, 이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처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나요? 네, 맞습니다. 성령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뜨거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과가 없어서 이렇게 그 공과를 성경 공부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공과가 다 배달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온 학생들 손을 통해서 또 이제 또 다른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각 가정이 이제 배달이 되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부서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공과가 따로 없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경진부 예배에 참석할 때는 예배 현장 예배에 올 때는 공과를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져와야 되는 주에는 제가 이제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꼭 가져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진부실에 여분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안 가져오면 책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시는 날, 공과를 하는 날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책을 꼭 가져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 말씀을 전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